지난 주일에 이어서 또 여러분 뵙게 돼서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결코 만만치 않은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국 땅에 이렇게 오셔서 홀로서기 하고 또 자리매김하고 그러면서 많은 도전과 위기를 겪으면서 오늘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오신 줄 압니다. 정말 삶의 여정 우리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함께 하시고 동행하지 않으셨으면 내가 오늘 여기 과연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고 우리 로봇가 아닌 육신을 입은 사람이고 또 땅에 발을 붙인 그리고 이 유한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는 도전과 위기가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현재 여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서도 정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또 말하지 못하는 그런 내면의 어려움과 관계 속에서의 여러 가지 상처와 또 정말 스스로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고민에 처해 있는 그런 분도 이 자리에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내가 어떤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또 대처하는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 역시도 목회 인생 긴 여정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정말 목회자로서 겪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겪었습니다. 더구나 목회자라고 하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서긴 했지만 정말 그 현실적인 그런 목회 환경 속에서 다가오는 또 겪어지는 그러한 것들은 정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제 아내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그러한 내면의 여러 가지 한계를 경험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더구나 목회자이기 때문에 뭐 삶의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속에서 오는 더구나 이 코로나 상황에서의 목회 환경이란 더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 공중 권세자분 땅의 주관자인 이 사탄은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끊임없이 흔들고 끊임없이 앞에 장애 요인을 설정해 놓고 그리고는 끊임없이 위협하고 도전하고 그러면서 위축시키고 그러면서 주저앉게 만들고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것을 어떤 관점과 시각에서 바라보고 대처하고 그리고 타개해 나가는가 저는 그때마다 늘 긍정적인 마음을 갖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존재의 주인이시고 왕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끝까지 나를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늘 희망을 품고 반드시 내가 희망을 노래하리라. 하나님께 이 문제로 인해서 단지 어려움은 당하고 위기는 있지만 그러나 이 과정 속에 이 환경의 여건 속에 모든 것을 보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으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럴 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관점에서 어떤 시각에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것을 대처하고 그리고 접근해 나가는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심히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를 빚어가시는 과정이고 나를 끝내는 더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섭리가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다시금 내 자신이 목사이거나 또 어떤 당회장이거나 담임 목사거나 또 어떤 교회 규모나 또 프로그램이나 또 교회 어떤 역사나 또 내가 해온 어떤 이룬 어떤 과정이나 그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도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한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복음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내가 이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고 그 진리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내가 나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과연 내 안에 있는가? 그것이 내 믿음과 내 신앙과 내 사역의 바탕이 되고 기반이 되고 기초가 되고 있는 건가? 그리고 또한 나는 구원의 감격이 있는가? 그리고 구원의 감격이 있다고 하면 그 은혜에 내가 어떻게 응답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정말 하나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해야 되는 건가? 그래서 더 사명회로 더 소명회로 헌신하는 그러한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믿음을 재조율하는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마침내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그러면서 점점 더 아직은 멀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 형상을 내 삶 속에 내 인격 속에 내 존재 속에 늘 세워가는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온 삶의 여정이 그러하고 현재 삶의 현실이 또한 만만치 아니하고 또 우리는 내일이라고 하는 삶을 전혀 경험하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에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떤 일을 만날지를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하나님이 뜻이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 놀라운 섭리가 있고 마침내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마시고 우울해하지 마시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늘 위를 바라보고 늘 주님을 의지하고 늘 본질로 오늘 우린 기본으로 다시 한번 복음회로 나아가는 그래서 여러분이 더욱더 견고함으로 자리매김해서 반석에 세워진 여러분 믿음과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가 참 감사한 일로 인해서 늘 형통하고 문제가 없고 늘 술술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고 그럴 때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는 언제나 긴장을 영적인 긴장을 풀지 말아야 됩니다. 또 우리는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는 여유를 부려서도 결코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럴수 우리는 더 감사하고 더 찬양하고 더 예배로 나오고 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세워가는 데 있어서는 어쩌면 사탄의 유혹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통한 어떤 덫에 걸리는 그런 과정보다가 우리가 잘 나가고 잘 떼고 아무 문제가 없고 늘 형통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복음을 놓치기가 더 쉽습니다.
오히려 더 우리가 믿음의 긴장을 풀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어떤 경우를 당하든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늘 복음의 본질로 나아가는,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그런 보람된 매일매일의 삶이 채워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 66권 전체 가운데, 신구약 전체 가운데 가장 정말 복음 중에 복음, 진리 중에 진리, 그래서 이 말씀을 진주라 또는 보석이라 그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오늘 소개되면서 앞서 14절 15절이 먼저 소개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성경 중에 성경이고 복음 중에 복음이고 진주와 보석과 같은, 정말 예수 믿어 하나님의 백성 주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누구나 다 암송하고, 그렇지요, 늘 고백하며 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구약에 있는 사건과 역사적인 진술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탄생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의 배경은 하나의 구약에 있는 역사적 배경을 우리에게 먼저 펼쳐놓으시고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정말 보석 같은 진주 같은 성경 전체의 하나의 핵심이고 요절과 같은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기가 막히는 것은요,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위대한 만남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와 예수님이 만납니다. 그렇지요? 모세와 예수님이 만나요. 그리고 율법과 복음이 만납니다. 여러분, 율법이라 그러면 모세가 대표지요.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 그러면 율법, 율법 그러면 십계명 이렇게 나오지요. 그래서 모세, 복음 그러면 그 복음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모세와 예수님이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짧은 말씀 속에서 모세와 예수님이 만납니다. 그리고 율법과 복음이 만납니다. 그리고 예언과 성취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구약 모세는 예언입니다. 복음과 예수님은 성취인 것입니다. 예수님 이것을 성취하고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그리고 구약과 신약이 만나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만나고 있습니다. 옛 이스라엘과 새 이스라엘이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절 속에 역사를 뛰어넘어, 공간을 뛰어넘어서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이러한 위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게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예수님, 율법과 복음, 예언과 성취, 구약과 신약,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옛 이스라엘과 새 이스라엘이 만나는 위대한 말씀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통해서 증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는 영원한 시간 속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이 역사는 어떤 역사인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구속사, 믿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남이 가능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되시고,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짧은 말씀 속에 모든 역사가, 모든 성경이, 모든 시대가, 모든 인류가 다 이 말씀 속에 만남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것이지. 여러분, 그러기에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하기 전에 우리는 14절 15절을 먼저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암송하시게 되면, 묵상하시게 되면 이 말씀의 뜻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랬습니다. 모세, 뱀, 광야. 여러분 떠오르는 지점이 없습니까? 사람만 바꾸면 우리는 훨씬 더 이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 역사적 배경을 모세라고 하는 그 지점에만 말씀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모세, 뱀, 광야.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 3장 1절에 아담, 인류의 조상 아담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뱀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는 에덴 동산이지만은 이 3장이 시작되면서 이미 아담의 마음은, 하와의 마음은 이미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더 이상 에덴 동산이 아니라 광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함으로 신라원 에덴을 상실내버리고 추방당했는데 그 지점이 광야가 아닙니까? 그런데 추방당해서 광야가 아니라 이미 3장 1절 시작과 함께 이미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는 뱀, 유혹, 시험, 사탄, 마귀로 인해서 이미 광야가 되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광야에서 이 땅의 주관자고 공중권세 잡은 이 사탄의 역사가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시험하고 있습니다.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불행하게도 범죄함으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이그러지게 되고 그리고 인간에게는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반드시 먹는 날에는 너가 죽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이미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불행한 인생이 된 것이지.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징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제나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그 지점은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긍휼입니다. 용서입니다.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하늘의 복음을 선포해 주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여러분, 그 뱀은 바로 사탄의 존재입니다. 마귀의 존재입니다. 그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 능력을 결국은 완전히 파괴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징계요 심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누굴 통해서 하느냐? 여자의 후손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계획, 구원의 역사를 인간의 범죄한 바로 직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아담의 후손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나타내기를 소원했던 이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초자인 능력과 건설로 인하여 그들은 마침내 해방과 자유를 경험하게 되고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피부로 느끼고 체험하고, 그러면서도 지금도 광야에서 낮에는 하나님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농사를 짓고 파종을 하고 길쌈을 메고 그렇게 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이 광야라는 유혹의 현장에 결국은 그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의함으로 인하여서 마침내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순식간에 불뱀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그 불뱀에 물린 자는 그 독사의 독으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그 독이 온몸에 퍼져서 모두가 다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모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중보의 회개를 드리며 하나님이여,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목적이 심판에 있거나 징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대구원 역사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펼쳐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 의지를 통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 높이 세우고 누구든지 쳐다보는 자는 살아나리라, 누구든지 믿고 바라보는 자는 구원받게 되리라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장대에 놋뱀을 높이 달고 외쳤습니다. 그때 온몸에 독이 퍼져서 죽음에 이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쳐다보는 자는 감쪽같이 기적적으로 마침내 그 모든 독에서 치유함을 받고 회복되어져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놋뱀은 인류의 아담을 유혹하고
시험에 빠지게 해서 범죄케 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그러뜨렸던 바로 그 마귀요 사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뱀에 물려 죽은 게 아니라 결국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 마귀의 시험으로 인해서 그 죄의 독이 얼마나 심한지 인간을 심각하게 죽음에 이르게 하고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노뱀을 장대 위에 달아서 쳐다보면 살게 되겠다. 다시 말하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바로 그 말씀을, 바로 그 노뱀, 하나님께서 그를 매달게 함으로 마침내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 사탄의 존재, 마귀의 존재를 너희를 시험에 빠뜨리고 그 죄의 독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죽게 하고 망하게 하는 너희들을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살려내시리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장대 위에 높이 달려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들려서 마침내 우리를 죄에 빠뜨리고 유혹하여 범죄케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이그러뜨리는 그 사탄의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그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그리고 그의 존재를 완전히 파괴시키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멸망에서 지옥에서 건져내시고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지금 현재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세상 권세, 공중 권세, 세상 주관자인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받아 우리가 늘 넘어지고 늘 우리가 타격을 받고 늘 우리가 상처를 받고 늘 우리가 죄에 늘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오직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의 가슴을 펴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회복해내시고 구원해내시고 살려내시고 건강한 그리스도 인격으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십자가 장대 위에 들려서 마침내 아담이 지은 범죄로 인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 죄를 안고 우리가 심판과 징계 아래 놓여 있는 우리지만 또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죄 가운데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의지하기만 하면 그 십자가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생명이 되어 오늘 우리를 회복해내고 치유해내고 살려내고 구원해내시고 온전케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복음의 말씀을 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만난 그 순간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 뛰며 행복했는지 지금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여전히 초심으로 늘 그 감격의 자리로 처음 사랑해로 늘 돌아가 다시 한번 제 믿음을 재점검하는 순간을 늘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 말씀 읽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내가 믿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이 나를 믿게 하심으로 나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영생을 얻게 하셨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어요.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나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영생을 얻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인격적으로 다가와 주님과 인격적 만남을 통해 마침내 구원의 감격에 휩싸인 그 순간은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당시로는, 그 이후에도 그보다 더 어려움이 많았지만은 제가 어릴 때는 그게 제 기억으로는 제일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60년대 중후반 때인데요. 제가 믿는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아버지 자체는 늘 이렇게 노름 마시고 술 잡수시고 늘 이렇게 바깥으로만 이렇게 돌아다니시고 돈이 떨어지면 이렇게 집에 들어와서 어머니를 못 살게 하고 우리 자녀들을 괴롭히고 그러기에 공부라고 하는, 학교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개념 자체가 없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참 어머니가 장남인 제게 그렇게 부탁하는 것 자체도 어머니에게는 큰, 지금으로 생각하면 많이 고통이셨을 것 같아요. 장원아, 너 하나 이렇게 공부를 포기하고 학교 다닌 걸 내려놓으면 네가 내하고 이렇게 장사를 하면, 그때 이제 과일 오일장 있잖아요, 시골은. 그래서 영주장, 풍기장, 도담장, 단양장 이렇게 장을 다니시는, 장날은 항상 이렇게 한 곳은 이렇게 3일 5일 이렇게 되지만 늘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주일은 철저히 교회 나가시고 그러면서 내하고 같이 장사를 하면, 왜냐하면 어머니 혼자로는 너무 버겁고 힘이 드시니까 그래도 제가 남자라고, 그래서 장남이 같이 하면 좋겠다. 그래서 너가 같이 이렇게 장사하면 어떤가,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저는 또 공부라는 건 다 때가 있고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때와 시기를 놓치면 나는 더 이상 공부를 못하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늘 어머니 죄송하고 하여튼 도울 때까지 돕고, 그리고는 저는 학교만 보내달라 이제 그랬어요. 근데 결국은 어머니마저도 정말 너무 가정이 어렵고 힘드니까, 그래서 제가 집에 있으면 늘 어머니 생각하고 늘 어머니 고생하는 모습 보면 제가 참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집을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학교에서 그냥 거기서 그만 지내는 거지요. 저녁이 오후에 학교가 파하게 되면 그냥 바깥에 이제 교문을 집에 가는 척하고 가방을 들고 나왔다가 다시 아이들이 다 가고 없으면 그때 이제 담을 넘어서 학교로 다시 들어가서 학교에서 그냥 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학교가 새로 이렇게 학사를 옮겨서 조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경비나 이런 게 철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그냥 제 혼자 이렇게 모르게 숨어서 지날 수 있는, 그래서 벽돌 밑에도 들어가고 나무 밑에도 들어가고 또 어떨 때는 또 교실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게 반 아이들한테 이제 알려지게 됐지요. 그러면서 반 아이들이 제 형편을 이해하고 도시락을 이렇게 번갈아 싸우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1학년은 어쨌든 이렇게 마쳤습니다. 마치고 2학년 올라갈 때에 그 학교에 이제 학교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서 학교 소사라고 있잖아요. 급사. 저보다 형 되는 그 형이 그 일을 맡았는데 그 형하고 친하면 제 문제는 해결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형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면서 형이 하는 일 있으면, 어려운 일 있으면 같이 도와주고, 그러면서 형 나 여기서 같이 지내면 안 될까 그러니까 괜찮다고
뭐 이미 나는 지나고 있었으니까 익숙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 뭐 선생님들한테 다 알려지게 됐어요. 알려지게 되면서 뭐 선생님들도 많이 걱정을 하고, 그럼 내 스스로도 정말 이렇게 계속 공부가 과연 진행이 될까? 또 그리고 어머니 생각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울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 글쎄 그 소사 형이 그 집안에 이제 그 유씨 집안이 이제 재단인데 그 집안의 형이었는데 형이 어느 날 영장이 나왔다는 거예요. 장원아, 내가 군대 오라는 영장이 나와서 내가 군대를 가야 되는데 이 일을 맡을 사람은 너밖에 없으니까 이제는 너가 이 일을 하라고. 그러면서 내가 교장 선생님한테 말씀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날 아침에 교장 선생님이 저를 불렀어요. 부르더니 그래, 내가 너 형편 뭐 이래저래 다 들었는데 우리 집안의 개가 천상 뭐 군대는 가야 되니까 사람 구해야 되는데 너가 할 수 있겠냐고. 선생님, 정말 저를 시켜주기만 하면 제가 형 못지않게 뭐 제가 형보다 더 잘할 수도 있겠어요만은 그래도 뭐 어쨌든 제가 학교에서 그 소사로 할 욕심으로 제가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잠은 그 숙지실에서 선생님과 함께 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제가 머뭇거리다가 그럼 제가 선생님 잘 섬기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면서 소사 일을 정식으로 맡게 되면서 이제는 등록금에는 이제 해결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소사 일을 급사 일을 하니까 학교에서 이제 그 매달 주는 걸 이제 등록금으로 다 대체하는 걸로 하고 그 일을 하게 됐습니다. 하는데 여름 저녁이 되면 뭐 숙지실에 선생님하고 잘 수가 있습니까? 뭐 그때는 선생님이라 그러면 뭐 너무 귀한 존재이고 그러시니까 그래서 늘 이제 다른 데서 이렇게 거처를 하면서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중에 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이 제 마음에 강하게 복음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 복음이 내 마음에 놀라운 은혜로 제 마음을 적시고, 그러면서 예수님과 인격적 만남이 거기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고 나니까요 세상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나서 정말 학교 일도 열심히 하고 또 학생들도 섬기고 선생님도 섬기면서 제 이야기가 소문이 자꾸 나면서, 그러다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 중에 제 이름에 대한 의미를 하나님 발견하게 했어요. 제 이름이 좌원이거든요. 조금 특이해요. 제 이름 한번 들으면 뭐 잘 그냥 이렇게 쉽게 잊지 않는 좌원인데 이것이 도울좌입니다. 도울자, 그리고 근원원, 뿌리 뭐 근원원, 으뜸원 이러거든요. 제가 이 이름에 대한 의미를 나는 도우는데 근원이 되어야 되겠다. 남을 섬기는데 근원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 내가 하고 있네. 하나님이 이미 내 이름의 의미를 인격적 만남을 통한 그 순간에 저는 그 이름에 대한 의미를 깨달았지만은 이미 저는 내 이름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움을 주는 자나 도움을 받는 자나 그리고 그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바로 영혼 살리고 생명 구하는 거구나. 믿습니까? 결국은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한 거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크게 말하면 그렇구나. 도움을 주는 나 자신이나 도움을 받는 그 상대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뭐 여러 가지 뭐 도움의 방법은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 영혼 구하고 생명 살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 마음에 그러면 나 목사가 돼야 되겠네. 믿습니까? 주의 종이 돼야 되겠네.
나 목회자가 돼야 되겠네. 그래야 내가 집중해서 올인해서 영혼 살리고 생명 구하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여전히 어려움은 뭐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요. 환경이 아무것도 바뀐 거고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나 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제 심령이 달라졌습니다. 복음으로 채워졌습니다.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내 이름의 의미를 깨닫고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있게 했습니다. 열심히 그러고 나니까 제가요, 선생님 앞에서나 뭐 이사장님 앞에서나 누구 앞에서나 당당하게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나는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나니까 모든 학교 재단에서 야, 이미 우리 학교는 이미 목사를 배출했네. 이미 사실은 이 미션 교통 믿는 학교의 목적이 뭐겠어, 그죠? 하나님의 사람, 영혼 살리고 생명 구하는 나라 회복하는 일에 쓰임 받는 사람들 많이 배출하는 거 아니겠어요? 야,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얼마나 격려하고 저를 위로하고 그리고 저를 도와주고 그러시는지. 교장 선생님이 그 성악을 전공하신 선생님이시거든요. 너 앞으로 목사가 되려면 찬송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아침마다 일찍이 나오셔가지고 풍금을, 그때 풍금이지요? 그걸 치면서 저에게 찬송가, 옛날에 그 새 찬송가 또 개편으로 바뀌었다가 지금 합동으로 바뀌었는데 그 찬송 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찬송을 다 이렇게 부르도록 저를 레슨시켜 주시고 개인 지도를 해 주시고. 여러분, 그냥 소사고 급사인데 그때는 제가 목사라고 하는 그런 예비 목사로서, 그래서 선생님이 그렇게 지도해 주시고 또 담임 선생님이 내주 알고 보니까 신학을 하시고 이제 앞으로 목회가 될 분인데 잠시 학교 오셔서 선생님 하신 저희 담임이 되셨어요. 저를 얼마나 또 귀하게 여기시는지.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 복음으로 충만해지고 그 복음의 삶을 살아내려고 제가 나서니까요, 하나님께서 저 혼자는 설 수 없고 저 하나로는 감당하기 힘든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천사분들을 계속해서 붙여주는지, 제 목회 인생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정말 생명과 영혼 살리는 목회자의 인생을 끝까지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마침내 신앙부장이 되고 그리고 나서 마침내 소사가 제가 그만두게 된 것은 2학년 말에 이제 전교회장을 뽑는데 선생님들이고 학생들이고 다 저를 전교회장 나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섬기는 데 익숙하고 남을 섬기는 데 늘 즐거워하지, 내가 그 자리 아니어도 나는 얼마든지 학교를 섬기고 선생님 학교를 섬기니까 하고 싶은 사람 하게 하라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선생님들이 출마하라고. 그래가지고 출마를 했는데 그냥 원사이드로 그렇게 지지를 받아서 전교회장이 되고 나서 선생님이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사로 계속, 왜냐하면 등록금을 제가 스스로 못 내니까 소사를 해야 어쨌든 뭐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교회장이 되면 인센티브가 있어요. 전교회장은 등록금을 면제해 줍니다. 그래서 전교회장, 저는 그거 몰랐어요. 되고 나니까 선생님 저를 부르더니 너 이제 소사 안 해도 되겠대. 아니요, 저는 이거 계속 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이거는 이제 회장은 이제 너 더 큰 일,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니까 이제는 너가 전교회장은 등록금 문제 해결됐으니까 마음껏 학교 섬기라고. 여러분, 그래서 학교를 섬기면서 저는 이미 학교에서 그런 혜택과 은혜를 받으면서 은혜 가운데 졸업을 하고 그러면서 고등학교를 서울로 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주의 종이 되는 길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복음 때문에 수지 맞은 사람, 저는 복음 때문에 대박이 난 사람,
저는 복음 때문에 정말 세상 그 어떤 것 무엇보다 부럽지 않는 이러한 목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 자녀들이 다 목회자로 헌신을 하게 돼서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고, 그러나 목회 환경이 점점 더 어려운 상황이기에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또한 혼자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 많은 협력자를 붙여서 하나님 결국은 그 일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 계셨기에 그들도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기에 저는 늘 감사하고 늘 고맙고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찌 제 인생만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이 이미 복받은 삶이고, 믿습니까? 이미 축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늘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감격으로 인하여 주신 사명,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살아온 우리의 모든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가 다시 기본으로, 다시금 본질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 교회를 통해서, 구성원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마음껏 이루시고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복음 때문에 감사하고, 복음 때문에 사명에 더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